어느 날 신사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저기서 어린아이가 막 열심히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 신사가 잠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제 타더니 이 신사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엘리베이터 잡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지금 아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저기서 막 이제 좀 빠른 걸음으로 달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이 아이를 혼내키기 시작합니다. 야, 너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사가 혹시 이 아이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잡고 있어서 혹시나 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줬을까봐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괜찮습니다. 요때는 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엄마가 엘리베이터로 말하지 말라 했지?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엘리베이터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해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을 해야죠. 끊임없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제가 어느 날 금요일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제가 씻고 나니까 한 12시가 조금 넘었어요.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여보 일로 와봐요. 할 말이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피곤한 몸에 그래도 귀를 쫑긋 열고 들었어요. 글쎄 있지, 둘째가 이제 준우인 7살이거든요. 준우가 형한테 9살짜리 준서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 형아가 좋아하는 과일 음식을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준서 형아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7살짜리 준우가 형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빠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차고 웃기는지 그 12시에 밤새 약간 이렇게 웃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영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마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힘써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그 이상의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배우고자 예배가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가실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위에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인공, 그 풍요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학자들은 대략 이 이삭의 나이가 한 150세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당연히 몸도 마음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기락이 쇠해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냄새조차도 잘 맡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삭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죽게 될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내 앞날을 준비하고 또 내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줘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이삭의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자, 이제쯤 되니까 이삭도 동일하게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두려운 마음에 첫째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 방으로 들어와 봐라. 그리고 둘이서 아주 비밀스럽게
이 첫째 맏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아내 리브가가 이상해요. 그날따라 유독 남편 이 이삭의 모습이 이상해요. 안 하던 행동들을 하고 또 맏아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리브가의 눈에 무언가 깨름칙해요. 여자의 촉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말을 엿듣고자 그 가까이 나가서 엿듣기 시작해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 그러자 이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 맏아들에게 주고자, 너 가서 지금 내가 너의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화살통을 들고 밖에 다 사냥해 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에서는 신났죠. 그래서 신나는 그 마음을 들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활과 그 통을 들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리브가의 계략이 시작됐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지금 첫째 형 맏아들에게 지금 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하니 넌 밖에 나가서 빨리 어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최고의 맛으로 너에게 별미를 제공할 테니 넌 들어가서 이것을 아버지에게 제공하고 아버지가 먹는 모습을 본 다음에 축복해달라고 해야 된다. 이것은 명령이다라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이 졸였어요. 불안하죠. 그러니 야곱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버지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걸 만약에 아신다면 이 사실이 들통이 나면 제가 저주받을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제가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엄마 리브가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명령이다. 당연히 지켜야 되고 당연히 이건 이렇게 너에게 장자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분명한 사건과 확실이니 넌 두려워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해라. 자, 그런데 왜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리브가의 마음에는 왜 둘째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당연히 흘러가야지만 당연한 것이다라고 확신했을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가 둘째를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의 마음에는 그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리브가가 뱃속에서 태동이 너무 심해요. 이 뱃속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발길질을 하는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안전한가요?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리브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뱃속에 있는 이 두 아들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단다. 그런데 너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단다.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단다 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마음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남편인 이삭에게 가서 여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리브가는 늘 언제나 그 마음속에 그걸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의 마음은 다르지요. 당연히 맏아들이니까 맏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결국 이삭은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다르죠. 결국 야곱 또한
별미를 갖고 와서 엄마에게 해달라고 새끼를 갖고 와서 엄마 맛있게 요리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가가 너무나 맛있게 요리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에서하고 야곱은 달라요. 에서는 너무나 이 몸도 털이 얼마나 많은지 복실복실해요. 목소리도 너무나 거칠어요. 상남자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 매끈매끈하고 목소리도 미성 가성, 너무 목소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그 불안한 마음에 또 야곱에게 변장시켜 줍니다. 학자들은 양털 중에 가장 인간의 이 털과 비슷한 털이 시리아에 있는 양털이라고 합니다. 그 털을 입혀서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 이삭의 방에 들어가서 별미를 제공하도록 대접을 하죠. 자, 그럼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희 에서입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별미를 갖고 왔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이삭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벌써 이렇게 갖고 올 일이 없는데 벌써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미를 제공할 수가 없는 시간인데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냥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빨리 갖고 올 수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하니 이삭은 더 마음이 이상합니다. 사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삭은 단순히 육적으로만 눈이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냄새를 못 맡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사실 18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엄연히 장수는 복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지금 말씀해 보니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말은 즉슨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이 진리의 말씀들이 나에게 믿겨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영적인 사람이요, 끝까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띄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진 상태에서 야곱이 별미를 들고 가니 어땠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을 수가 없죠. 아버지, 맛있는 별미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와봐라. 정말 너가 에서가 맞는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단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입맞춤을 하고 옷을 만져보기도 하고 팔을 만져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에서 형 같아요. 자, 그러자 너가 받고 온 별미를 나에게 줘라. 아버지가 너무나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3가지로 나누어서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 영적인 축복을 주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다름 아닌 너희 아들을 12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그 혈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축복하는 영적인 권한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신날 수밖에 없죠.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장자의 축복에 관해서 매일매일 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구나, 내가 그걸 누리고 있구나, 누릴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있고 기쁨에 차서 그렇게 아버지의 방을 나갑니다. 얼마 후 형 에서가 돌아왔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해서 에서가 돌아와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에 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사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끔 별미를 만들어 요리해 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저에게 똑같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떨리기 시작해요. 방금 분명히 나의 맏아들이 들어와서 나에게 별묘를 제공했고 내가 분명히 축복해 줬는데 또 맏아들이 들어왔다고? 그리고 이제서야 이삭이 사실을 토합니다. 사실 너희 둘째 아들이 와서, 야곱이 와서 나에게 벌써 이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갔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이 없단다. 그제서야 에서가 심히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에게도 축복을 주셔야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축복해 줄 수 없어서 이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미안하다. 너는 이제 앞으로 칼을 믿고 살 것이다. 더 나아가 들판의 사람이 되어줘서 너는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 이삭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이삭이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이 두 아들 간의 싸움을 벌이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사실 이삭은 오히려 고자질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너희 동생이 와서 이미 축복 권한을 다 받아갔어 라고 고자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오히려 아들에게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지만 이삭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결국 두 아들은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어땠을까요? 풍지박살이 났겠지요. 자, 결국 이렇게 된 상황 속에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야곱아, 너희 첫째 형 에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고 마음이 풀어지면 아빠가 너를 부를게, 엄마가 너를 부를게, 꼭 약속하마. 그렇게 하고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그 말을 믿었겠지요. 엄마의 그 말을 믿고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하루 이틀 지나도 오지 않아요. 30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엄마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또 더 나아가 왜 리브가는 꼭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한다라고만 확신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조금도 없었어요. 이미 에서의 마음에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만 마음속에 에서의 마음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유지의 그 남자의 또 그 딸과 결혼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에서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꽉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장자의 축복이 더 이상 에서에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리브가에는 분명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철로 역전에 보면 순례자가 잠깐 숨을 쉬기 위해서 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 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사자 두 마리는요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순례자가 성에 들어가서 쉼을 쉬고자 잠깐 들어갔어요. 근데 저 두 사자를 보더니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난 쉼을 쉬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데 사자가 나를 물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정원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이렇게 순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자는 지금 두 다리가 묶여 있습니다. 당신을 해칠 수도 없고 당신을 잡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순례자는
마음의 안도를 갖고 거기 성에서 쉼을 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삶에 성벽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살고자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시고 닦아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나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에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리브가의 마음처럼, 야곱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매일매일 분별하며 알아가고자 힘쓰는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찔렸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제가 그때 원동교 면허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제 신문 배달을 했어요. 한 100부, 150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신문 배달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 아저씨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학생 이러시는 거예요. 네, 했더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 지금 생각했으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을 건데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이 깊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돈 벌려고 합니다. 돈 벌려서 어디다 쓰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드리려고요. 저희 할머니 드리려고요. 제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으면 항상 늘 책상 위에 쌓아놨어요. 집에 도둑놈이 없으니까 뭐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 쌓아놨어요. 쌓아놓고서 이제 쌓은 돈이 좀 쌓이면 할머니 드리고 또 돈이 쌓이면 또 할머니 드리고 맨날 그랬었어요. 할머니 용돈 이거에 쓰세요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때 한 70세가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걸 받으실 때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저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권사님이시고 아버지께 직분자이시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거예요. 오히려 근데 진짜 그 시간에 교회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도 해주세요. 물질의 복도 부어주세요. 사람의 인복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문 배달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지금 저에게 남아요. 그런 아쉬움이 남다 보니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계획보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진짜 참 복이 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 이삭의 마음에는 동일하게 에서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연히 마다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한다는 그 아버지의 생각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의 계획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지요. 홈리와 비느하스. 당연히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 자신의 아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죠. 여자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나요? 당연히 나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응답으로 확신 가운데 임했다면 하나님, 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지는 알지 못하나 열매 맺게 하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께서 그 말씀에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보면 결국 누가 축복을 받았을까요? 에서이죠. 누가 봐도 에서예요. 힘과 권력, 권세, 물질 다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형 에서가 저기 군사를 끌고 오는데 400명이나 끌고 옵니다. 나름대로 야곱 또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형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자신의 재산의 3분의 1을 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명히 에서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야곱이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때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의 때에 아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500년이 지나서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낳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중요하죠.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전 늘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것은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승리하십시오.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십시오. 물질의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십시오라도 맨날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명품의 인생을 꿈꾸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명품의 브랜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 내 걸 사모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힘들다고 하죠. 너무나 어렵대요. 고유가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어제도 신방 가면서 참 많이 울다 왔어요. 목사가 뭐라고, 비가 온다고, 구두에 흙이 묻으면 안 된다고 뭘 깔아놓으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거기서 잠깐 울다 왔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게 종들에게, 목회자의 종들에게 참 순종하시려 하는구나. 그 마음을 보면서 참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흘리는 눈물만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피고 또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목회자의 기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기도, 그것보다 나와 하나님과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그것은 기적이요, 더 나아가 응답이며,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야곱이 되시겠습니까? 에서가 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던 야곱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간 나에게 말씀하실 주님, 언젠간 다시 한번 나에게 응답하실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